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여기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장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장통은 무릎 주위의 힘줄이나 근육의 성장이 빠른 성장 속도에 못 이겨서 근육이나 힘줄을 당김으로 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 7세 이전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많이 아픕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성장통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만 해도 120명에 불과하던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났으니 성장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엄청난 성장이 좋아 보이기만 했겠지만, 단시일 내에 빠른 성장이 가져오는 이 성장통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빨리 성장하게 되면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적을 때는 어느 집에서 누가 아프고 또 누가 결혼하는지 다 아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갑자기 새 가족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시장 분위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성장보다 분배가 더 어렵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의 가난한 과부들과 빈민층들 사이에서 교회가 구제금을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음식을 분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직접 먹을 것을 기부하고 그것을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파에 비해 숫자가 적었던 이 헬라파 교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불공평한 구제였지만, 그 저변에 깔린 더 깊은 원인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파벌 간의 알력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쪽도 아닌 아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이 헬라파나 히브리파에 대해서 비해서 미비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밖에서 온 유대인들, 즉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 출신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토종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쪽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 사도들은 양쪽 리더들을 불러서 야단치거나 화목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그 문제의 뿌리가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리더십의 문제, 영적 지도자인 자신들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인 수는 몇 주 만에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사도들이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숫자도 너무 많았고 관리해야 하고 분배해야 할 물품과 돈도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나 보관 창고나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인 이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과 같은 배경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관심이 집중되어서 해외파인 헬라인 과부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 평소 낯이 있고 수가 많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챙기기도 버거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사도들은 즉시 자신들이 히브리파에게만 관심을 가져온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항의와 갈등 상황이 적어도 몇 주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부딪히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접대란 음식 또는 돈을 뜻합니다. 일삼는다의 헬라어의 동사인 디아코네이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즉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식량 배급과 재정 배급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사역이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표현도 원문을 풀면 말씀으로 섬긴다, 즉 말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원래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식량과 돈으로 사람을 섬기려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을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님이 주신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량과 금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사도들이 평신도 리더십을 뽑아 교회의 행정과 사무를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결정은 교회 공동체에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런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집사의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집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교회 리더는 밖에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둘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도 했습니다. 집사는 영적으로 깊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계획을 말합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섬기는 힘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으면 사역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의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열정도 있고 믿음도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 자기가 나서야 할 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 충만과 열심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의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대안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특히 이 말씀의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시험이 닥쳐올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전에 언급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이 기준으로 볼 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면에서 공동체, 형제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들은 공동체로부터 성령과 지혜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체 리더십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지켜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 또 목동으로 열심히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지켜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입니다. 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잘 겪어내야 합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도 가룟 유다의 비난을 참아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고 융화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을 택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한 명의 집사가 아닌 여러 명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팀으로 하는 팀 리더십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7 집사는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이 있어도 융화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은사가 각기 다른 일곱이 같이 섬기고 도와주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열심히도 있는데 독불장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또 기다려줘야 하고 억울한 상황도 좀 참으면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을 이뤄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화해자입니다. 되게 정의감이 넘친 사람들이 투쟁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교회에서 자꾸 싸우려 들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교회에 화목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은 접대를 일삼는 일, 즉 구제와 행정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인, 혹 종을 말하는데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섬겨주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섬겨주신 주님과 같은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똑같은데 사도들과 집사들의 섬김 분야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원래 집사들은 교회에서 봉사와 행정적 직무를 맡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사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어느 사도들 못지않은 힘있는 설교를 한 뒤 순교당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전도의 은사가 있어 사마리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이 직분자와 목회자의 차이는 다만 그 사역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직자는 계급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도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육자와 직분자 사이의 영적 멘토 관계입니다. 사도들 즉 교육자들이 7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알고 세우겠습니까? 모든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임직자들을 위해 목회자는 중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도 교육자들을 영적 멘토로 알고 귀히 여기고 믿음의 동역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교회 공동체가 선택한 7집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한 영적 기준에 따라 교인들이 선출한 7집사들 7명이 예외 없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은 자녀들이 또 본인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이름 외에도 영어 이름을 만들어서 한국 성과 붙여서 씁니다. 예를 들어 존박, 폴킴 같은 이름들입니다. 2000년 전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에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집사가 모두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만 집사로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더 많다고 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성령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스데반, 빌립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서슴지 않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다른 민족을 포용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언어와 관습을 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포용력이 있었고 또 도전 정신이 강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기에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까지도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행전의 사명은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이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뽑아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희생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었지만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기 고향 사람을 밀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로 가득 찼던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선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초대교회 리더십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었기에 세계 복음화의 불길이 그토록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말은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행정과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주고 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니 예배와 집회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 중에도 많은 수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완고하고 적재적이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상징적, 심리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믿었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제사장 같은 기득권층이 그토록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힘든 마음의 장벽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정치인들의 무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허다한 경제인들의 무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허다한 예술인들의 무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목회자와 직분자가 서로 귀히 여기고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섬으로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맡은 저희들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목회자와 직분자가 서로 귀히 여기고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섬으로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됨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48번째, 49번째, 5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